4월 13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리브가와의 만남이 성사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보시면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에 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 리브가를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다 들은 이상 본문이 주는 뉘앙스는 라반과 부두엘이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과 결혼시킬 것을 허락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선택하는 과정을 들었을 때 이 과정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50절에 보시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51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지 52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절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4절부터는 리브가를 데리고 언제 떠날지를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나눈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아마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55절에는 어머니와 라반은 며칠 또는 열흘 뒤에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제 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열흘 정도는 자신의 딸과 여동생과 보내고 싶은 인간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56절에 종은 바로 가기를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57절에는 리브가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기를 원했고 58절에 리브가의 대답이 나오는데 함께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9절에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이 떠나기를 시작하는데요. 60절에 보시면은 떠나는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복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냥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빌어주는 딸을 향한 여동생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어느 오빠가 자신의 딸에게 여동생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을 창세기 저자가 훗날 이런 상황과 관계없는 독자들에게 창세기를 들려주고 있다면은 모세오경으로 저자인 모세가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면 단순한 인간적 고백으로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의 딸을 향한 여동생을 향한 복의 선언이 아니라 리브가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창세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62절부터는 드디어 이삭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삭이 거주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좀 더 자세하게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63절과 64절에 상당히 미묘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을 쉽게 발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63절에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하는 중에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물론 들에 이삭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65절에 보시면 부엘라 헤로이에 아브라함의 가족만 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리브가는 들에서 배회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자의 시점에서는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단어인 수아흐라는 단어가 상당히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묵상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산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바람 쐬러 나오다라고 번역을 해서 상당히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리브가 시점에서 본다면 그냥 들에 배회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분명하게 64절에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저자의 시점이지 리브가의 시점에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만은 65절에 들에 있는 자가 이삭 한 명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종에게 누구인지를 묻고 종은 자신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리브가는 러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결혼할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 리브가가 자신의 얼굴을 러울로 가린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런 행동이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면 리브가가 한눈에 이삭을 알아본 것이 아닐까요? 66절에 종이 지금까지 리브가를 데려오게 된 과정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67절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은 상당히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동을 통하여 거주하는 방식은 장막을 치는 방식으로, 장막은 남녀의 구분과 지위와 신분에 따라 장막을 짓는 방식이었다면, 거기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미 사라는 죽었지만 사라의 장막은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죽었던 사라의 위치에 리브가가 그 자리를 계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라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없는 62절에 그냥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삭이 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입니까? 부엘라 헤로이는 셈의 이름으로 창세기 16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갈을 연상하게 하지만 굳이 자세하게 기록할 이유가 없는 부엘라 헤로이를 기록함으로써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부엘라 헤로이에 왔지만 결국 리브가의 종착지는 사라의 장막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가 사라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67절 마지막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리브가가 어머니 사라의 자리로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특이한 뉘앙스는 어제까지도 아브라함의 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부터는 리브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떠나는 결정이라든지 이삭을 알아보는 문제든지 창세기 저자도 리브가가 주어가 되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듯한 묘사는 24장 한 장에서도 이렇게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변경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정말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를 만남에 있어서 분명 여호와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부두엘도 50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보내는 장면과 아브라함의 종이 52절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 절하는 장면과 아브라함의 종이 56절에 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말하는 장면은 여호와께서 리브가를 사라의 자리로 데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리브가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